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열처녀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의 그 강조점은 종말 심판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천국이 임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열처녀와 천국은 어떻게 관련되어집니까? 이 의문을 풀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잔치와 더불어서 보통 1, 2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신랑이 먼저 신부집에 방문해서 간단한 결혼 의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때에 따라서 신랑집이 신부집에서 너무 먼 경우는 신부집에서 혼인잔치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후자의 경우 같습니다. 혼인잔치가 신부집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열처녀는 바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집에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밤중에 오는데 신랑이 그 시간을 언제쯤 올 것이라 통보하기도 당시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 친구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언제나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열처녀 중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설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까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신랑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열처녀 모두 피곤해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 벌떡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관계로 곧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슬기 있는 5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어떤 사람은 아니 뭐 이렇게 인색해, 뭐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잘 하는데 그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했던 설기 있는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고, 기름 사고 온 이후에는 혼인잔치 집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합당하게 준비한 자는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뒤늦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소연하지만 주인은 엄히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 재림시에 지혜 있는 5 처녀로 대변되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어리석은 5 처녀로 대변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하고는 예수님 재림으로 우주적 종말이 임한 때에도 발생하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한 개인적 종말의 때에도 발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 종말과 우리의 죽음을 통한 개인적 종말을 함께 포함해서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소 이 시간 원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또 바른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10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밤중에 불을 켤 등까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을 켰지만 기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금방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고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교회 밖의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의 불신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지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중에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이런 것은 진짜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비유 가운데 10처녀 모두는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슬기 있는 5 처녀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을 의미하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비유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이단들은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다른 문맥하에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 단어를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하는 것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해석의 원칙은 그 비유 말씀의 단어가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말씀의 결론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결론을 위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맥락을 살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0처녀 비유를 개관을 해보면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열처녀 모두 준비한 등은 결코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믿음이라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갖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이 등은 구원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외적인 신앙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외적인 모습으로 신앙인 같고 경건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또 그가 교회 직분을 받고 또 헌금생활, 기도생활, 말씀 묵상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하여 한다면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신앙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체가 구원의 믿음에 있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의 핵심은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등이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불을 밝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기름이 구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은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름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바른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할 때에 그에게는 분명히 회개한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회개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뿐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회개의 신앙 고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주 되심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산상보훈의 예수님 말씀과 야고보 장로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필연적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럼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라. 그럼 용서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용서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라. 그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는 노력도, 그리고 순종하는 열매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만은 이 성령의 열매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루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쭉 나갑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구나.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것,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조금이나마 계속 나타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 회개와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넉넉히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개별적인 각 사람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집단적이지 않고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미련한 5 처녀 기름 준비 못했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등을 밝히고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갑니다. 나눠달라 말하지만 우리가 다 나눠 쓸 수 없이 부족하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윤리도덕 관점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같이 영접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이 집단적이지 않고 개별적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밝히신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러는데 이 공의가 개역 한글에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나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 구원이 집단적이라는 말씀도 있던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 믿으면 집안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이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간수가 상처난 바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집에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물론 증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 가족과 간수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믿음이 확인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깐깐하고 철저한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의 상처를 치료했다고 식사 대접했다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고 그 가족 각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참다운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그 구원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깨어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형태로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의미는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의미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저는 우리 믿음의 증거가 바른 신앙 고백,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증거가 과거의 형으로 또는 미래형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형으로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의 증거가 있었지만 지금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나중에 미래는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분명한 신앙 고백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참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목케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100% 순종 못하지요. 실패할 때 있지요. 불순종할 때 있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없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 적용하면 우리가 언제 이 땅의 삶을 끝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런 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겁날 것 없지요. 내가 언제 호흡이 끊어져서 이 땅의 삶을 끝낸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 넉넉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걱정 없이 혼인잔치에 넉넉히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